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고린도전서 9장의 전반부의 이야기는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을 권리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면서까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떠한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9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떠한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원래 사도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 근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사례를 받고 일하는 권리인데 나는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내가 직접 천막을 기부며 짜며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로 나는 내가 벌어먹고 살고 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지금까지 못 받은 거 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뭔데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혈통, 성장 배경, 학력, 어떠한 경력,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요, 우리보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만 가지고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뛰어난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에 있어서 더러운 것이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까 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릴까 봐 솔직히 나는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 난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화가 나한테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명 한 가지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다. 물론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이것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이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뜻이니까 나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완수할 거다. 그런데도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리를 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황영조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진에도 나와서 알겠지만 1992년도에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언젠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마라톤 코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42.195km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워낙 길잖아요. 뭐 한 번 이렇게 뛰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건 기본이잖아요. 뭐 요즘에는 많이 시간이 압축되어서 제가 최근 기록을 찾아봤을 때 2시간 안쪽으로 이제 들어온 기록까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2시간을 달리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마라톤 코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트랙에서만 달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길거리 도로 같은 데로 가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로를 뛰다 보면 2시간 달린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하프 마라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사의 개념으로 6km나 3km, 10km 마라톤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뛰어보면 중간에 우리 뛰다가 걷다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라토너들에게 있어서는요, 걷다가가 없어요. 늘 같은 페이스로 뛸 수 있도록 늘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황영조 선수가 뛰다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옆에서 공사하는 덤프트럭들이 가끔씩 지나간대요. 그럼 황영조 선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차라리 내가 저 덤프트럭에 깔려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드니까. 2시간 뛰어보세요. 2시간. 아유, 우리 못 뛰어요. 건강한 사람도 2시간 뛰기 힘들어요. 훈련이 너무나도 고된 거예요. 그만큼 마라톤은요, 긴 시간 모든 걸 혼자 감내해야 되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경기가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훈련을 포기하면요, 안 돼요. 왜냐?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물론 다른 올림픽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승리라는 것은 곧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황영주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24절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스미안 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들이 지금 현재 남겨져 있거든요. 큰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들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다 남성들의 시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운동 종목의 선수들은 모두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큰 대회를 앞두고 고린도에서는 새벽부터 정말 피눈물 나게 훈련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이때 당시에 자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다름질한 끝에 상을 받는 게 뭐겠어요? 이때 당시에 상은요, 뭐 상금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월계수나 꽃을 엮어 만든 화관 같은 걸 씌워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영광을 얻게 하는 게 이때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월계수나 꽃을 엮어 만든 화관을 생각해 보세요. 3, 4일만 지나면요, 다 시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들어버리는 것을 위해서 모두 다 죽자사자 다름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경주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질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경주,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끝에 받게 되는, 세상의 경주는 3, 4일이면 썩어져가는 화관이지만 믿음의 경주 끝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면류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단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색깔 표시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다윗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뒤에 나오는 말씀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그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율법이라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게 되어졌냐면 죄성이 뭔지,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라는 게 제대로 드러나게 됐고,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은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처럼 다른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은, 용서를 받은, 대속함을 받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 1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즉, 이 15절의 말씀은 뭘 의미하냐?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구원은 곧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은행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서 모든 것들이 끝났냐?
끝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 두 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결국 여기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승리를 받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좀 전에 고린도전서 9장으로 돌아가서 모두 다 다름질하지만 그 다름질의 우승, 즉 1등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곧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생각 들어야 되냐?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그 달려가는데 상을 받는 이들은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달려가서 상을 받는 사람이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건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와 상 받는 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열매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신다는 것은 그 첫 번째라는 말에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가지시고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함께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과 함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받으시는 1등으로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면류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곁에 잘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함께 느끼실 때 옆에서 함께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마라톤의 마지막 그 띠를 풀고 들어가실 때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붙들려고 해보세요. 조그만한 일 가지고 주님 손 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나는 지금 주님의 손 놨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놓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꼭 놓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무엇보다 견고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놨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끝까지. 그러면서 한편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철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 절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지금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절제,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는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손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진짜 절제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즉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한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광림교회와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교회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이미 패배했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패배해버렸어요. 우리들은 이미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발버둥 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단들에게 우리가 덜컥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단들 앞에서 겁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기도와 말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본문은 절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본문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면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해보셨나요? 너 그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는 말 해보신 적 있죠? 안 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안 들어봤어요? 저만 들어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씩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항상 족보를 갖다 놓고 여기에 네 이름 써있지? 너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다 파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만큼 제가 말썽을 엄청 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나 저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럴 정도로 하지만 진짜 그 족보에서 빼버리나요? 진짜 호적에서 빼는 부모가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실제로 겁은 주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처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는 고백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버린다고요. 내가 손을 놨어도 하나님은 안 놓는다니까요. 안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가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모두 다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거하든지 지금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이제 1등 하신 분은 아예 결정이 나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상을 받으셨다니까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도 그 상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완주만 하면 돼요. 완주만. 1등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완주 끝까지만 가시라고요. 끝까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받으신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준비되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지금 마라토너로서 함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